이 나를 살렸어요. 노아처럼 지금 나를 살려내신 거예요. 지금 한국에 예전에 10명 중에서 6명, 7명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닌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2명이랍니다. 10명 중에 2명. 한국도 지금 복음 미전도 국가랍니다. 네? 그런 50년 만에 어떻게 해요? 추락해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나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노아처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내 가족을 세트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부르셔가지고 어때요? 구원을, 천국을 준비하셨죠.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버텨? 뭐 돈으로? 왜 돈 안 주시오? 왜 권력 안 주시오? 왜 유명하게 안 해주시오? 이거를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주님의 대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어? 주님은 지금 우리한테 뭘 주려고 그래요?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그러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고, 기쁨을 주시려고 그러고, 형통을 주시려고 그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한테 주고자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할 때 눈이 다 가려가지고, 아니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내가 기도를 몇 년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변화가 없습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안중까지 오게 된 배경도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들 새벽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합심해서 못하기 때문에, 제가 건물이 없습니까? 땅이 없습니까? 교회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하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던,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희요, 한 달에 저희 부부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며 들어가는 기름값을 어제 계산을 해봤어요. 40에서 50만 원이요. 기름값만 40에서 50만 원이요. 주님이 다 주셨으니까 풍족하게 쓰고 또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 줬어요.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더러운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도 어때요? 다 주셨어요. 최인식 집사님이 3년 전에 언덕을 400원 들고 넘어올 때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어느 날 도망가 버렸어. 어디 가셨어요? 전화해 봤더니 오늘 알바 왔어요. 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기도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해를 못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바한 거 지금까지도 못 받았어요. 고생만 죽으라고. 또 배밭에 가가지고 또 배다리 사다리에서 또 떨어져 버렸네. 그 돈 받았어요? 아직도 못 받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사님 고생 직살나게 하고 깨달아가지고, 에이씨, 죽거나 살거나 뭐 해보자. 우리 목사님이 생긴 건 저렇게 생겼는데, 잘생겼는데 기도해보라고 그러니까 한번 기도에다 어떻게 한다고? 한번 걸어보자. 안 되면 어때? 박차고 그때 나가도 손해날 거 없으니까 기도는 한번 팍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답니다.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어때요? 안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안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한숨만 쉬어도 주님은 알으셔. 신음소리만 해도 알으셔. 저는 수원에 제가 개척해줬던 성령은총교회
제가 거기 집회를 4번인가 5번인가 간 것 같아요. 거기에 제 멘토를, 칠갑산 원장 멘토를 저번 달에 11월 15일 날 내가 섭외를 해서 거기에 집회를 하셨어요. 그래, 그분을 섭외하기까지가 내가 여름에 모시고 가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섭외해서 거기까지 가서 날짜를 받아서 집회가 11월 15일, 8월 1일 날 가가지고 11월 15일 날 집회가 된 거예요. 그분은 굉장한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는 분이야. 은사, 애언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기가. 난 그분처럼 섬세한 분 난 처음 봤어요.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모시고 칠갑산 기도원까지 내가 따라간 지가 지금까지 14년이에요. 우리 홀리를 그분이 애언해서 받은 애가 우리 홀리예요. 홀리를 기적적으로 받았어요. 얘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준 걸 깨달지 알죠. 그래서 내가 간증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내가 그 집회 마지막 날 제가 참석을 했어요. 주님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애언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받아서 왔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나 아이폰 100만원짜리 사줘. 우리 승리가 아이폰이 중학교 때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아이폰이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어린 애기가, 중학생이 지 친구들이 갖고 다니니까 삼성폰 말고 아이폰 꼭 사달래. 그래서 가게를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요, 승리가. 그냥 한이야, 한.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때 당시 100만원을 주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아이폰이 비쌌어요, 저기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할부로 사준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쟤를. 옆집 아저씨한테 가갖고, 아저씨, 나 아이폰 100만원짜리 사줘, 이래? 누구한테 할 수 있는 말이야? 네 아빠니까, 지 아빠니까. 옆집에 아저씨한테 그러면 아저씨가 상종이나 해? 어머, 얘가 좀 어디 이상한가 봐 하고 갔지.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하나님께 뭐 어째요? 항상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아빠 어떻게? 나 지금 평양에 있어. 나 지금 데리러 올 수 있어? 알았어, 갈게. 아이고, 저 잠깐 타면서 가는 거야. 그래도 그래도 가는 거야. 누 딸이니까. 내 딸이니까 찾아가는 거야. 내 딸이니까. 옆집에 수빈이 할머니, 그 애가, 손주가 나한테 전화하면 어때요? 콧방귀나 끼겠어요, 우리가? 또 모르지.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최집사님 갈 거야. 비행기라도 타고.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가지. 근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 자식, 주님이 우리가 자식이니까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목적이니라. 할렐루야. 이 율법을 갖고 정죄하거나 남을 평가하거나 이러라고 준 것이 아니다. 선지자를 그러라고 너희에게 준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율법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했고 대접하기를 원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를 대접하기를 원했어.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니? 너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냐?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못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나태할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나보고, 우리한테 그런 나보고, 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니?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
물음에 제 스스로가 답을 해봤어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어때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제발 좀 치유 좀 받게 하시고, 마음의 치유, 육체의 치유, 소조. 우리 집 고양이 한 마리 이름이요, 소조예요. 소조. 헬라어로 소조. 영혼 육의 구원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의 엄마 수근이가 새끼를 몇 마리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걔가 와갖고 새끼들 고양이를 다 물어 죽여버렸네. 새끼 때. 근데 얘만 살아남았어요. 4마리인가 5마리인가 중에서 얘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이름을 헬라어로 소조라고 붙여줬어. 소조. 지금 우리 집에 고양이가 4마리가 있는데 4마리 중에서 유일하게 나를 따르는 애가 걔 혼자야. 걔 애미 순이도 먹을 때만 옆에 와 있죠. 내가 지나면 도망가 버려. 1대가 순이, 2대가 소조. 그 다음에 또 새끼 났어. 2마리 살아있고 지금 4마리가 있어요. 새끼들도 손주 새끼들도 다 도망가 버려. 먹을 때만 와 있지. 만져보려고 하면 도망가 버려. 근데 소조는 소조야 소조야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어. 유일하게 내 손길을 인정해주는 애야. 중에 우리 최경진 권사님 너무 힘들어요. 자식을 가슴에다 묻었잖아요.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김인자 집사님, 저희가 수없이 예언했어요. 당신은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비껴서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의 매는 바로바로 회초리는 때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가정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고 당신의 영혼이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지났어요. 엊그제 전화 와서 또 목사님 자궁에 영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정이 아니고 암 3기래요. 그래서 엊그저께 또 수술을 또 받았어요. 근데 수술을 받았는데 또 다른 또 수술이 또 기다린대. 정말로 저 영혼에 지금 딸려있는 자식들이 6을 낳았어요. 7을 낳았는데 하나는 죽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느냐. 남편하고 참 너무 안 좋았어요. 남편이 술만 먹고 백수에다가 아내만 두드럽혀. 그리고 또 우리 인자 집사님 좀 부족해. 이 판단력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 남편의 폭력을 이겨내지 못해서 자식들 6을 내팽개치고 저기 완도로 도망을 갔어, 이분이. 바닷가로. 그래서 자기가 5년을 거기서 살았다 그러더만. 혼자서. 그럼 그동안에 이게 애기들 삐약삐약한 애들은 어쩌겠어? 어쩌겠냐고. 그 애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고. 상처투성이라 애들이. 자기가 목숨을 살아야겠기에 저 남자를 피해서 어떻게 해? 도망을 가야만 하는 사람.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어때요? 다시 그 남편과 결합해서 살고 계셔. 그런데 지금 이제 몸에 뭐가 와버렸어요? 병이 잔뜩 와 계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주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뭐 받고 싶어요? 사랑의 대접을 받고 싶어. 할렐루야입니까? 사랑의 대접. 지금 우리 그 사랑의 대접을 받고 있어.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을 들이대고 선지자로 들이대가지고 저놈을 죽여내고 깎아내고 책망하고 막 이게 아니야.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게 아니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헬라어로 제가 찾아봤어요. 비판이 뭔 말인가? 아니 왜 우리한테는 판단력이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게 우리나라 해석이 잘못됐어요. 헬라어로 비판이란 말이 크리노예요. 크리노. 카타크리노라고 그러고 크리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뭔 뜻이냐면 심판이란 이런 뜻이야. 심판. 비판이 아니고 남을 어떻게 해버려? 심판에서 형벌을 내리는 자세, 태도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인간을 자기들한테 평가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 한 분뿐이야.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근데 그 야훼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거야. 이게 크리노야. 너희가 남을 어떻게 하라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궁유를 입으려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궁유를 끼치는 자는 하나님의 궁유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는 위치, 이런 뜻이에요. 크리노가. 심판 내리면 어때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때요? 오라 권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이 몸뚱아리를 누가 구원하셨도다? 예수께서 구원하셨도다. 그는 다시는 나를 정죄치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대접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심판을 모면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솔로몬 왕을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왕은 어때요? 왕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어때요? 믿음이 좋은, 믿음이 대박인 아버지를 뒀잖아. 그죠? 어머니를 뒀잖아요. 또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영적 패밀리라고 제가 새벽에 이야기했죠. 그런 아버지, 어머니,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는 어때요? 1000번제를 드리고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때요? 재물과 재력과 돈이 어때요? 그를 세웠어요? 믿음을? 못 세웠어요. 권력이 그를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 땅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그 신앙 하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만들지 못했어요. 그의 유명세가, 그의 아내 1000명이 그의 믿음을 세웠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전부 다 그 외적인 조건들은 어때요? 그를 타락의 길로 인도해 갔어. 성경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뭐라고요? 그 믿음 앞에서 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뭐요? 다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어때요? 뭐만 짓고 살았어? 죄만 짓고 살았어. 아버지가 세워놓은 야훼의 왕국을 어때요? 이세벨과 바알의 왕국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이방에서 데려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각종 그 나라의 신들을 어떻게 해요? 다 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 왕비들이 뭐요? 이 신전을 조그맣게 산당을 지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산당을 다 들어줬자. 근데 나는 그 산당 가서 절 안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때요? 백성들에게 누룩으로 번져버렸어. 나라가 결국 어때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반으로 딱 갈라졌다. 거기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얼마나 악랄하고 독했는지.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7대인가 9대인가 그런데 이 왕이 또 결혼을 또 희한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왕가는 법칙이 하나 있어. 법칙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있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 바알 제사장의 딸하고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 그 여인이 누구요? 이세벨이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끙끙 앓고 있는 아합 왕의 깨를 내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건달 둘을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 땅을 어때요?
포도원을 강탈을. 이세벨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수도인 사마리아에 왕궁에다 어때요? 850명을 깔아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 이때 탄생할 사람이 엘리야예요. 이때 있었던 사람이 그의 제자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다 죽고 이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누가 죽였어? 아합 왕이? No! 아합 왕은요 엘리야를요 존경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가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요, 시돈 페니키아의 왕의 딸이요. 그래 그 아버지도 페니키아, 그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인데 제사장이었어요.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 페니키아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된 사람이야.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것이 어때요? 어려서 다 본 사람이야.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치욕거리가 된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이 지독하고 악랄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요? 엘리야야 어떻게 하라고? 엘리사야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받습니다. 예후에게 군대 장관이었던 아합 왕이 뭐요? 군대 장관이면 최측근이죠.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가 다음 왕이 될 거라고 선포해라 그래요. 그 엘리사를 보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다가. 그리고 나서 예후에게 말합니다. 가서 이세벨을 죽여라 그래요. 그의 모든 자녀들 70명들 그에 관련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여러분 열왕기하 9장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해요. 예후에게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내 이야기 봅시다. 이세벨이가 아무리 악랄해도 어때요? 그 이세벨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당신이 만들어서 이 땅에 내보낸 딸이요. 근데 그 딸이 어때요? 악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가 저지른 죄악이.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라고 할 때 예언을 해줍니다. 네가 그의 장사를 치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시체를 찾지 못할 것이요. 그는 개밥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개밥이 될 것이요. 여러분 예후가 그의 창가에 다다랐을 때, 말을 타고 다다랐을 때 네가 주인을 배신하고 요람 왕을 죽이고 그의 아들이 요람이 아합 왕을 이어서 왕이 됐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예후가 쫓아가서 활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가 요람 왕이 어디서 엎어졌냐? 나봇의 포도원에서 엎어졌어요. 거기다가 장사 지냈어. 그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이가 뭐를 하고 있냐? 왕비에 화장을 하고 있더라. 눈화장을 하고 있다. 눈화장. 지금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뭐 하고 있다고? 눈화장을 하고 있다고. 왕비로서의 자기 그 체면을 내는 거예요. 예후가 말을 타고 병사들과 옵니다. 거기에 넷이가 둘이 2층에 같이 있었는데 누가 내 편이냐? 내 편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요람을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죽일 거야? 그래서 이 넷이 둘이 어때요? 이세벨을 잡아다가 2층 창문에서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요. 왕비를 던져버려. 좀 전에까지만 해도 뭐요? 종이었어. 그래가 그 벽에 맞아가지고 배가 터지고 창시가 터져가지고 땅에 떨어졌어요. 예후의 말이 와서 그를 밟아버려요. 그런데 그래도 이 여인은 한나라의 공주였고 왕비였기 때문에 제대로 제사를 드려드려라. 그래가지고 시체를 찾는데 시체가 없어. 가서 보니까 머리하고 손과 발만 있어.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뜯어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죽여버려라. 죽여버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왕비직을 유지했어요. 아들 둘이가 왕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죽여버렸어요.
개밥이 되게 했어요. 한나라의 공주였고 왕비였던 그가 개밥이 됐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은혜에 동조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은 악랄하면 끝까지 가는 그런 백성은 개밥이 되게 해요. 무너지는 인생이 되게 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까지는 어때요? 지켜주시다가 어때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어때요? 확 후려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를 어떻게? 나를 아니하셨도다 그랬어. 응?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뭐 우리라고 뭐 별거 있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요. 나 같은 자를 대접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건강 주셨고 형통케 하셨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가는 문, 무너지는 그 문은 너무 넓고 거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다. 하나님의 대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접에 배신하고 하나님의 대접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대접을 발로 밟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는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들은 천국 간다고 가지만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멸망의 문으로, 죽음의 문으로, 지옥의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길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문을 갈 때 주님이 보시고 어때요? 이 새끼들 잘했다. 대접벌에 이 새끼들 다 너희들 새끼들 그렇게 하고도 싸 이놈들아. 주님이 그런 마음이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애통하셨어요. 애통하시는 마음.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담에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신이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거 몰라서 물어봐요? 에? 소리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들아, 내 형상으로 만든 내 아들아, 찾으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죄는 졌지만 염려하지 마. 그런 뜻이야. 할렐루야. 너는 누구야? 내 아들이야. 네가 어떤 죄를 졌어도 어때? 내가 낙원에서 쫓아내지만 난 네 죄 용서해. 용서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모든 부족함, 연약함, 자기 방어 기제,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으세요. 아버지, 나는 큰 교회도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큰 교회 달라고 그랬어요. 많은 성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구나. 야,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잘하고 제대로 깨어나면 내 할 일 다 한 거네. 그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는 그 한 영혼 붙여주시면 그분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 줄게요. 그분을 위해서 나는 올바로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졌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목적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 되고 여러분이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린아이.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접받는 것을 깨달아야 돼.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거기 가서 잡혀버려. 마귀한테 잡혀버려. 내 의로 갔다가는 다 잡혀버려. 은혜 아니고서는 은혜가 들어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라. 주님이 뭐예요? 저 넓은 문에 다 가서 다 뒤져버려라. 이게 아니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목사님, 인도하는. 여기에서 이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 아닌가요? 거짓 선지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뒤에 나와요. 그럼 이거 누가복음이랑 연결해서 누가복음 6장 63절 갑시다. 누가복음 6장 63절. 하나님의 대접을 모르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누가복음 6장 36절. 찾으셨죠? 6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 아니라 그랬죠. 심판치 말라.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서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뭘 이야기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 땅으로 살면 너희들 다 심판받아? 정죄받아? 이러려고 말씀하신 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후히 주시는 길을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받아요. 주님이 이 말씀 때문에 주신 거예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헤아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긍휼을 아시는 헤아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줬어? 세상에 내가 빚졌는데 그 빚만 어때요? 탕감받아도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후히 주신 그 대접 앞에서 우리가 뭐를 인색하고 뭐를 내 욕심을 부리고 그러겠어요. 하나님하고 에녹은 몇 년 동행했다고요? 300년 동행한 것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에녹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에녹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거짓 선지자의 기준점이 어디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네.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대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접을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 중에 있는 건가요? 네, 성도 중에. 아니면 성도가 아니고 신자들 중에. 목사님도 포함해요? 다 포함이죠. 저도 포함이지. 당연하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네 믿음을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단들,